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 아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길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 아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그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버려야 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있는 것이 뭘까요? 가장 힘이 있는 것, 그렇죠, 돈.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있는 게 돈입니다. 그래서 국가 간에도 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이제 외교 정책에 세우고 또 외교 활동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뭐가 관련되어 있어요? 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관세를 매긴다 뭐 이런 것도 사실 돈과 다 관련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그래서 돈에 대해서 사람들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 때문에 가족이 해체되기도 하고 또 돈 때문에 형제 간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처럼 이 돈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을 마치 지배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돈이면 많은 것들이 해결이 되기 때문에 저도 그렇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돈이잖아요. 돈과 다 결부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돈이면 다 돼.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이들 찬송에도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돈으로 안 되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돈으로 거의 모든 것이 되지만 돈으로 안 되는 것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어쩌면 더 많은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못 느낄 뿐이지 이제 돈으로 안 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 이 관원과의 대화에 이어서 제자들에게 대화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 된다고 말한 게 아닙니다.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께 재물이 많은 자가 천국에 갈 수 없다가 아니라 들어가기 어떻다고요? 어렵다. 그만큼 이 돈이라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문제까지도 때로는 막을 수 있음에 대해서 시사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요? 오늘 젊은 부자가 그걸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천국에 가지 못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재물이 많은 연고거든요.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주님께 그걸 버리라고 했을 때 그것이 많은 연고로 인해서 근심하며 돌아갔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오늘 예수님께서 신뢰를 들어줍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낙타가 하늘길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만큼 이 재물이 많은 사람들이 그 재물을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거든요. 여기서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에는 그 성마다 이제 예를 들면 우리도 보면 쪽문이 있잖아요. 쪽문. 아파트 가도 쪽문이 있잖아요. 이 쪽문을 왜 만들어 놨어요?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 그것으로 중요한 짐이나 큰 트럭이나 차가 다니도록 하는 게 아니거든요. 차가 들어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정식 정문으로 간다든가 후문, 차가 통행할 수 있는 문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성에도 그런 문들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성에도 보니까 주로 큰 대문이 있는 문이 있고 보니까 군사들이 한 명씩 쭉 다닐 수 있는 조그마한 문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바늘길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낙타가 지나갈 만한 구멍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게 낙타가 이제 짐을 지고는 들어갈 수 없고 아직 통과가 안 되고 짐을 다 내려놔야만이 그것을 통과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 겨우 통과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살찐 낙타는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통과가 못해요. 이처럼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도 어렵지만 다 버려야 들어가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쉽다라는 거죠. 특별히 낙타도 이 바늘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짐을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내려놓은 다음에 통과하고 난 다음에 짐을 따로 사람이 가지고 또 실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불필요한 요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반드시 버려야 됩니다. 그거는 사람에 따라 개인차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약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이 부분은 내가 약해서 늘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전에 사역할 때 어떤 성도 가운데 한 분이 꼭 그 부분에 가면 거기서 꼭 넘어져요. 잘 신앙생활 하다가 그 부분에 탁 부딪히면 거기서 꼭 넘어지는 성도가 있어요. 또 현도가 힘들어합니다. 그러다 다시 또 이제 회복이 되어져요. 그러다가 또 가다가 또 그 상황이 되어지면 또 넘어지는 거예요. 그게 내게 불필요한 요소인데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거든요. 그 버려야만이 내가 극복이 되어지는데 그걸 못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들어가는 데 있어서 버려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버리지 않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젊은 부자에게 그 재물을 버리라고 하는 것은 왜 버리라고 했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거기에 약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약점 때문에 포기했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들어가는 하나님에 들어가는데 불필요한 요소거든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기를 지금 부자들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버려야 할 때, 즉 그 짐을 내려놓아야 될 때 내려놓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짐을 질 때는 지고 가야죠. 내려놓아야 될 때는 내려놔야 된다는, 그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내려놔야 된다니까요. 그때도 못 내려놓으면 통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뛰어서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문이 좁은 곳에 짐을 집어넣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짐의 부피를 줄이잖아요. 막 빼잖아요. 부피를 줄여서 집어넣잖아요. 근데 부피를 줄이는 방법이 뭐예요? 버리는 거거든요. 버리는 거. 우리가 살림살이 사다 보면 살림살이가 어때요? 점점 늘어나죠.
그런데 거기에 쓰는 것도 있지만 안 쓰는 것도 많습니다. 아마 평생 안 쓸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은 1년에 한 번씩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안 써 이건 버려. 버리고 나누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버리기 아까우면 뭐 하면 됩니까? 나누면 돼요.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면 되는 거예요. 사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기만 하는 사람은 어때요? 계속 채워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짐이 집을 다 점령해가지고 내가 잠잘 곳도 없이 지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전에 방송에 보니까 자기 집에 막 쓰레기를 주다가 이 사람은 이제 조금만이라도 필요하다고 느껴지면 다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다 채우다 보니까 자기 잘 공간이 없는 거예요. 겨우 자기가 이 쪽잠을 잘 수 있는 그 공간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도 못 버려요. 그래서 구청 직원들이 와가지고 트럭을 딱 대고 버리는데 몇 트럭을 버리더라고요. 제때 그가 버렸다고 한다면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는 거거든요. 아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이 마치 이런 거예요. 필요 없는 것들은 버려야만이 훨씬 수월하게 들어가는데 버리지 못하거든요. 바로 부자들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피를 줄이라는 거죠. 그러나 죽어도 그 짐을 버리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짐을 그곳에 넣을 수가 없거든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했을 때 제 아들이 매우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구원에 대한 통념을 깨는 것이기 때문에 제 아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제자들이 주님께 그러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그렇다면 과연 이 땅에 구원 얻을 만한 사람이 누가 있는가? 라고 이제 제자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질문을 한 거거든요. 저희 부자뿐만 아니라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있단 말인가는 질문을 던진 거거든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명확하게 제자들에게 대답해 줍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떤 의미입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 이 구원은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사람의 힘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의 구원만큼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거거든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절대 주권이기 때문에 그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잖아요. 하나님이 제공한 방법이에요. 구약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이 제사라는 것을 통해서 인간들이 죄 용서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하는 방법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겠습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젊은 가론은 어땠습니까? 이 젊은 가론은 이 청년은 재물에 대한 애착이 강했어요. 그리고 그 얘기는 뭐냐면 다른 얘기로 하면 재물을 의지하고 살았어요. 재물. 하나님보다 재물을 의지하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자로 주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가 구원을 포기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포기한 거예요. 젊어 어리석잖아요. 만약 이 젊은 부자가 버릴 수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까지도 버릴 수 있었다고 한다면 주님을 의지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었을 겁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가운데 빠져서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은혜 아래 거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은혜를 줬는데 은혜를 몰라요. 여러분,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부모의 은혜를 제대로 알고 살까요? 부모의 은혜를 제대로 알면 우리가 말하는 건 틱틱거리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얼마나 틱틱거립니까, 아이들이. 왜 그래요? 은혜를 몰라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렇게 말하는 자녀들도 있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혹시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그런 말을 자녀들에게 안 들었다 그러면 그 자녀를 그냥 효자, 효녀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자녀들이 있거든요, 가끔씩. 근데 보면요, 경제적으로 많이 도움을 받은 사람일수록, 자녀일수록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의외로, 이상하게. 근데 오히려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도와줬던 부모는 자녀들이 오히려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자녀들이 있더라고요. 의외로 이상하게. 세상이 아이러니하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은혜 아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은혜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되는 거 있으면 당장 버려야 돼요. 아까워하지 말고.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제가 정리하라는 건, 냉장고 속, 장롱 속을 옷이 집어넣을 것이 없다고 말하지 말고 빨리 버릴 건, 안 쓰는 건 버리고 나눠야 해요. 그러면 또 새 것으로 채워주잖아요. 어저께인가 제가 가니까 우리 집사람이 행거에 옷들이 막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디 갔냐고 그랬더니 그거를 넣었대. 그거는 다 이렇게 세탁소에 맡겼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또 다른 옷으로 거기에 채워지더라고요. 이것도 채워줬어요. 집사람이 사줬어요. 그러니까 채웠다는 것도 더 좋은 걸로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버리지 않으니까 더 좋은 걸로 못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년 동안 한 번도 안 입었으면 어때요? 소원하십시오. 뭐 바자회 때 내난다든가 나누면 돼요. 여러분, 나눔에 내놓으면 잘 가져갑니다. 이게 나누세요. 아까 뭐 옷이 이쁘니까. 이쁜 뭐예요? 나한테 안 맞으면 이뻐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나눠야 돼요. 근데 젊은 부자가 그걸 못한 거예요. 주님이 버리라고 할 때 버렸으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을 텐데. 왜 주님이 그걸 버리라고 했을까? 그 이유를 몰랐던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주님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제자들은요, 주님이 부르실 때 그들이 모든 걸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 얘기 뭡니까? 포기하고 버리지 않으면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올 때도 더 자고 싶은 것도, 쉬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걸 포기하면 나올 수 있는데 포기 못하면 못 나오거든요. 뭔가 포기를 해야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 하나님 축복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자리에 뭔가를 포기하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포기 없이는 안 되거든요. 주님을 섬기는데 여러분 포기 없이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 나오면 여러분들 교회 나왔다고 제가 뭐 10,000원씩 주지 않잖아요. 뭐 1시간에 뭐 2만 원 준다 그러면 많이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하루에 제가 한 번 나올 때마다 10만 원 준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 직장 안 가고 나올 거예요. 그죠? 훨씬 더 유리하니까.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뭔가 포기하고 나온 거예요. 어떤 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일하면서 또 청회 일을 하면서 어떤 분이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모임을 참석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자기 일당이 80만 원인데 포기하고 1시간을 때문에 온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헌신이잖아요. 80만 원이라는 금액을 포기해야만이 그 자리에 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버리고 포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뭔가를 헌신하려면 그게 우리 포기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헌신과 봉사를 수고하는 자들이 그래서 복되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버릴 거리는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오러 가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행동을 보입니까? 마태복음 4장 2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주님이 따르라고 했을 때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대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와 안드레에게서 그물은 뭡니까? 어부잖아요. 어부에 있어서 그물은 너무도 소중한 거예요.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복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역시 주님께 부르셨을 때 그들 역시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4장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어요. 그래야만이 따를 수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있으면 따라갈 수 없어요. 어떤 이는 내가 아버지 장례를 좀 지내고 아버지가 그 얘기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지금 연세가 많아서 곧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곧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를 다 치르고 나서 내가 따르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건 네가 신경 쓰지 말고 따라오라 했거든요. 맡기고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그걸 할 만한 또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맡기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주님을 따른 제자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오늘 부자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그를 따랐나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저 청년은 재물을 못 버리고 주님을 따르지 못했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버린 자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재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 헌신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님께 이와 같이 약속을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절대 의존하고 따르는 자들은 내세에 반드시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구원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금세에 있어서 지금 사는 데 있어서도 100배나 받는다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박해도 겸하여 받는데요. 예수 믿는 것이 꼭 좋은 일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다가 우리가 어려움을 겪기도 하잖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 안 믿으면 전혀 불편함이 생기지 않는 것들이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있거든요. 거의 그게 박해라고 보시면 돼요. 이미 주님께서 저 같은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육체적인 고통이 오기도 하고 어려움들이 찾아오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구원이 보장됐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주님을 섬기는 자들에 대해서, 헌신하는 자들에 대해서 100배 이상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면서 제 아들에게 교만한 마음은 자기 공로, 타인 정죄, 독점에 대해서 경계하셨어요. 즉 제자들의 사고방식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3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게 했거든요. 왜 주님이 이 말씀하셨을까요? 그래서 뭐냐면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내가 먼저라는 의식을 갖기 쉬운데 누가 먼저인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 판단하실 문제라는 거예요. 제자는 계속 이걸 논쟁을 했거든요.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먼저이냐, 이거 가지고 제자들이 계속 논쟁을 했거든요.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이와 같이 이런 논쟁을 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인간의 연약한 부분들을 우리가 속속들이 발견하게 돼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판단할 문제라는 거죠. 너희들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줍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아침에 일찍 나가서 포도원에서 일하는 일꾼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오후에 가서도 마지막으로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데리고 오거든요. 한두 시간밖에 일할 수 없는 밖에 없는데도 데려가 일꾼을 씁니다. 그런데 주인이 임금을 지불할 때 먼저 온 사람부터 지불한 게 아니라 나중 온 사람부터 지불했어요. 나중 온 사람 지불을 했을 때 사람들이 궁금했을 거 아닙니까? 얼마 받았어? 그러면 분명히 말할 거야. 나 50만 원 받았어. 그런데 그보다 앞서 온 사람들이 또 받았어요. 얼마 받았는 물으니까 또 50만 원 받았대요. 또 오전에 온 사람들에게 또 받았는데 물어보니까 50만 원 받았대요. 아침 일찍 온 사람들 처음에 기대했을 텐데 그래도 우리는 처음부터 했으니까 좀 더 주겠지?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주인이 똑같이 줬어요. 50만 원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성적으로 보면 매우 잘못된 거잖아요. 막 항의하니까 주인이 그랬어요. 야,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내 돈 가지고 일꾼 내가 알아서 주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 있어? 그걸 판단하는 건 나야.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그걸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침부터 온 사람들은 게으름 피웠고 마지막 한두 시간 일한 사람들은 자기가 일할 수 없었는데 그날 써준 거에 너무 감사해서 정말 피땀 흘려 일했기 때문에 주인이 감동을 받아서 그렇게 해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 해석이 안 나왔으니까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몰라요. 주님이 그냥 그 권한은 주인에게 있다고 하니까. 이제 신학자들이 좀 재미있으라고 그렇게 해석한 건지 성경에 그런 기록이 안 나오니까 그런 얘기를 해볼 수 있잖아요. 아무튼 주인이 결정이 하는 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먼저인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주님을 위해서 버릴 걸 버리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걸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중요한 얘기를 하나 메시지를 던집니다. 동영을 던지는데 바울이 이런 얘기하거든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자신에게 유익했던 것들을 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로 여겼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다 필요한 것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된다면 버릴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예수님보다는 다른 것들이 비교해야 되지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훨씬 더 주님을 섬기는 것이 유익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바로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그럼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의지할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나의 할 일에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천국 문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 짐을 다 내려놓는 작업을 해야 돼요. 거기까지 가서도 내려놓지 않으면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 짐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님이 주시는 걸 메고 가면 쉬워요. 착부리는 세상 짐을 지고 가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거든요. 그 주님이 오늘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버릴 줄 아는 아름다운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